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인자가 온,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어디까지 섬기는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뒤에는 이웃들을 불러 모아다가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거든요.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특별새벽기도의 주제를, 이 구절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했거든요. 같이 한번 하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2월 18일부터 40일 특별 새벽기도 성경 필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삭개오의 집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 또 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다. 그렇기에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았겠습니까?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삭개오가 부를 추측했는데 부자인데 그 또한 허가받은 도둑과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추측했다기보다는 세리장으로서 또 세리로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정직하게 부를 축적했을 수도 있겠다.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이 수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합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죄인의 집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인자가 온 것은,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온 것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 죄인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중요한 구절이 삭개오의 집, 죄인의 집에서 하셨다는 것, 아주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죄인 삭개오를 찾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삭개오는 무엇을 했나? 어떤 것을 했나? 제가 잠시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삭개오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3절 4절 한번 보시죠.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삭개오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소문은 들었겠죠.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키가 작았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나보다 다 키가 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내 입장을 보니까 내가 키가 작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두 가지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삭개오의 마음, 삭개오의 간절함,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간절함이 없었으면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은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장벽이 있으니까 거기에 막혀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돌무화과 나무에 안 올라갔을 거예요. 세리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시선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냥 보기를 원했습니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세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요 삭개오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거야. 내 집에 오늘 내가 머물 거야. 유숙할 거야. 쉬었다가 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집에 오시겠대요. 사람들이 다 죄인의 집이라 손가락질을 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시겠대요. 유하시겠대요. 이런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그 간절함 외면치 않으시거든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뜨거운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1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번 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 잘 아시니까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을 입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요. 누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잠시 소식이 끊어졌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앉자마자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꽤 좋은 직장을 다녔거든요. 연봉도 꽤 받았습니다. 근데 사회의 변화,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은 실직을 몇 개월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데 실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또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조금 민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예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영상으로 참석을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새벽 기도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동안 새벽 기도를 잘 못 갔어요. 바쁘니까 엄두를 못 내지요. 근데 실직하고 나니까 뭐가 많습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새벽기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가거든요.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기도가 일상이니까 새벽기도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평소에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도 한 반 정도가 2월 18일부터 4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할 수가 있어요. 몇 시에 자야 되나, 그냥 한 주간만 하지 목사님 왜 40일 또 하나, 그냥 필사만 하고 새벽기도는 그냥 이번에 넘어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한 반 정도는 보여요. 평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부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 찾아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남편이 난독증이라고 읽기 장애입니다. 난독증에도 글을 읽는데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난독증이 있었는데 읽기 장애예요. 편하게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성경 읽던 중에 난독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불편했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내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생전 처음 듣기는 들었지만은 경험하지 못했던 방언을 받게 됐어요. 옆에서 가까운 집사님이 방언을 받았으니까 참고하고 책을 줄 정도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영어 같기도 하고 때로 영어 같기도 하고 일본어 같기도 하고 중국어 같기도 하고 그렇게 방언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통변의 은사 받았냐 물어보니까 아직 통역의 은사는 받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사모하면은 한번 사모해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래도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변의 은사 받을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직하고 쉬고 있는데 집에서 말씀을 읽고 새벽기도 가고 그러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회사 일을 하고 다른 세상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없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올려드릴까 생각하면서요,
AI를 가지고, 인공지능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 인물, 짧은 기간인데 벌써 14명의 성경 인물을 가지고 짧은 영상입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영상인데 한 줄 간증 시리즈, 그렇게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한 줄 간증 시리즈를 만들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유튜브로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짧은 영상인데 거기에 문장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단문장. 근데 이것 때문에 실험하는 거예요. 한 인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완성을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지요. 14명 인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여성 1명, 남성 1명, 아직 신약의 인물은 아무도 못했고 구약의 인물 14명 했는데 그 중에 2사람 한번 만나보시죠. 그 입 모양도 한국말 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약의 인물 2사람 한번 보시죠. 저는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던 여자였어요. 제 인생엔 존중도 미래도 없었죠. 그런데 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이 성은 무너질 거야.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탐꾼들이 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이 성에 남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지.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는 하나님 편을 택했어요. 그동안 살려고 의지했던 방식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저는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기생이라는 제 과거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 삶을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세요. 새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 야곱 다 아시죠? 형 발꿈치 잡고 나오네. 맞아요. 뭐든 잡아야 직성이 풀렸으니까. 장자권 잡았고요. 축복 그건 전략적으로 잡았죠. 형이 보면 아직도 화낼 거예요. 근데 야복 한가에서 큰일 난 거죠. 제가 쥐고 있는 것들 위기 오니까 완전 쓸모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의 전공을 살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합법적으로요. 그랬더니 야곱은 이제 그만 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새로운 제가 된 거죠. 지금 쥐고 있는 거 그거 힘 빼세요. 여러분 그 손으로 하나님 붙잡으세요. 이것을 만들면서 부부가요 여기 대해서 말씀 묵상하고 수정하고 짧잖아요. 다 이렇게 1분도 채 안 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비록 실직했지만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는데 이제 무슨 일 해야 되나, 어떤 직업 가져야 되나. 근데요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어요. 부부의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이것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요. 또 앞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지금 이 부부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원하세요. 우리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특별새벽 기도회 꽤 긴 시간이에요. 저도 제가 특별새벽 기도회 하면은 시간이 잘 갈까요? 잘 가지 않을까요? 시간이 또박또박 가요. 군대 국방부 시계처럼 시간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시간이 하루하루 잘 가는데 40일 하면요 시간이 또박또박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작년 말에 세일의 특별새벽 기도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21일 동안 요셉의 신앙, 요셉의 삶을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꼭 만날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어렵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접입니다. 삭개오가 영접합니다. 우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의 집에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 집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삭개오에 가진 구원이 임하게 되었을까? 성경을 쉽게 읽으면은 9절 앞에 있는 8절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8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8절 함께 보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나?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줬기 때문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 구원의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오늘 말씀과도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거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영접, 밖에 계신 예수님을 안으로 모셨어요. 집 밖에 계신 예수님, 마음 밖에 계셨던 예수님을 삭개오는 집 안으로, 자기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영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 보니까 6절 영접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구나. 삭개오의 집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을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삭개오의 두 가지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영접. 우리 또한 때로는 예수님을 밖에 모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만, 더 이상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계시고 중요한 것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밖에 모시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을 안으로 모셔야 돼요. 내주하시도록,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조가 되시도록. 삭개오의 이 간절함과 영접함이 우리 모든 주의 군속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